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느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도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참으로 중하고 귀하고 소중한 교훈을 깨닫는 복된 밤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판단하라. 아까 찬송가 불렀지만 예수를 잘 따라가면 우리 행할 길을 훤히 보여주시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죠. 오늘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체로 설명하면서 우리를 일깨워 줍니다. 바울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항상 자기가 먼저였습니다. 남이 항상 후순위였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걸 여겨서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십자가와 부활하는 혁명의 복음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를 제대로 만났습니다. 예수의 본을 따르는데 평생을 바칩니다. 우리에게 자기 선언하죠.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일거에 재정리가 됩니다. 하나님 당신 우선이고 나 꼴찌입니다. 주님 당신 첫째고 나 꼴찌입니다. 삶의 주인이 바뀐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넘버원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말은 쉽지만 그래 행동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넘버원으로 놓지 않는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도 바울, 주께서 왜 십자가 지신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도 자기 순서를 뒤로 제쳐놓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 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권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흔적을 담고 있는 이 말씀만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고로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남기신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깨달아지고 감동을 받은 그들의 삶에서 그들 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아하 했는데 그 다음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읽은 말씀 따로 삶 따로인 때가 참 많죠.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탁월하게 살아가는 본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living example, 사례는 예가 되니까 그 사람 보면 훨씬 낫거든요. 도움이 되고 격려가 힘이 되거든요. 바울이 바로 이런 살아있는 본이 되겠다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만큼만 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만한 소리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성도들 1년 6개월 동안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이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어떻게 몸부림쳤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이들에겐 바울이 이런 존재였을 거예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예수에 올인한 사람이다. 예수 때문에 다 포기한 사람이다. 물론 바울 스스로도 자신이 흠 많고 허물 많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앞에서도 자신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본받기 위해 목숨 걸었습니다. 그래서 나만큼만 하십시오 라고 그럴 말할 만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보면 예수가 보인다는 거죠.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이렇게 종종 기도하곤 합니다. 주님, 우리 뉴비전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나 저분처럼 예수 잘 믿고 싶다. 이런 도전을 피차 주고받는 그런 멋진 공동체, 멋진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미도 참 멋지게 예수 믿는 분들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이 계십니다. 제가 봐도 참 감탄이에요. 그리고 이분처럼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라고 바람을 피력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두가 모두에게 그런 본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흡족하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마가 연관하여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고린도 교회 바울이 이 편지 쓸 때 분쟁 중이었어요. 이런저런 문제도 시끄러웠거든요. 그런 중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바울의 말처럼 바울이 보여준 본을 따라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이 꽤 있었어요. 문제만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대단히 훌륭한 교회였었어요. 어쩌면 이들이 바울파를 결성해서 하도 말이 안 되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하자. 바울파를 결성해서 그걸 힘써 지키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들만 지칭하지 않고 여러분 전부 다 이렇게 다 애둘러서 칭찬합니다. 비록 분쟁하고 있었지만 각자의 힘을 따라 자기 방식으로 교회를 섬긴 것을 바울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칭찬합니다. 이들 모두에게 바울이 담임 목사거든요. 바울이 이들과 함께 있을 때 가르쳤던 말씀을 잊지 않고 애써 지킨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여기서 목회자 가장 기쁘고 보람된 것이 뭔지 다시 일깨워주죠. 성도들이 꾸준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들은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그 말씀 계속 곱씹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목회자의 성도들 다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죠. 그런 중에 이런 성도들은 더 사랑스럽습니다. 열심히 예배에 잘 참석하는 성도가 그들이고요. 열심히 말씀을 듣는 성도들입니다. 그 말씀 기억하며 은혜를 계속 되새기는 성도입니다. 얼마 전에도 어느 분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읊조리면서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죠. 저런 말씀하셨죠. 기억하시더라고요.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다투고 분쟁해도 결국은 예수 잘 믿고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바울이 전한 말씀과 가르침을 기억하고 지켰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울은 이들이 결국 분쟁을 극복하고
화합으로 나갈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실질적인 교훈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려갑니다. 요약하면 공적 예배 시 예배당에 나올 때 남자와 여자의 몸가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도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보면요, 여자들이 예배 때 머리에 커버링, 너울, 뭐 베일을 쓰느냐 안 하느냐는 그런 거예요. 이걸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간단한 문제예요. 지키 상식인 건데 뭐 거론할 필요가 없는데 다 아는데, 그래서 바울이 결론 내리죠. 스스로 판단하라. 알면 지키라 이 말이에요. 판단해서 옳다고 생각하면 행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을 이렇게 달리 표현합니다. 본성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라. 이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탁입니다. 아, 이렇게 해야지 딱 떠오른다면 이거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어떤 차례로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당시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머리를 가리고 다니는 것이 고린도 지방에서는 하나의 사회적 규범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이걸 성도들이 다 알고 있거든. 아, 여자들은 밖에 나갈 때 반드시 베일을 쓰고 간다. 이건 밖에서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공공장소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는 건 삼척 동자도 아는 건데, 이 고린도 교회 여자 성도들 중에서 예배당에 나올 때 다 벗어던지고 그냥 나오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에 다른 사람 눈에 거슬리는 겁니다. 교회 내 가십거리가 되고 있다는 바울이 전해 들은 거예요. 세상에서도 머리를 가리는 것이 예의와 규범인데 어떻게 하물며 교회는 마땅한데 이걸 왜 안 하냐. 차근차근 설명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느니, 이미 알고 있는 것 정말 알기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2000년 전 당시의 사회 규범을 하면 이해가 좀 돼요. 남성 위주의 사회였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와 아우러나에 수도 치지 않았으니까. 그러게 남자들이 가정의 가장으로 잘났든 못났든 남자가 우선으로 가는 거예요. 또 공적 예배 지도자로 남자가 세워집니다. 그 불문율이었어요. 여기서 머리는 권위를 말합니다. 남자는 그 권위를 그리스도께 받는다 그랬어요. 여자는 그 권위를 남자에게 받고, 인자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권위를 하나님께 받는다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여자가 자신의 권위가 남자에게 나오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이 머리에 가리기를 씌우는 거예요. 베일을 쓰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자들은 나는 사회적 관습과 교회 공동체 질서를 존중합니다를 천명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남자가 머리에 가리개 쓰는 것은요, 그거 온 사람이 있었나 봐요. 이에 대해 바울이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남자는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는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에요. 고린도 지방에 오니까 남자들이 뭐 안 쓰거든요. 유대인들은 늘 쓰거든요. 시험도 쓰려고 하니까 다 쓰는 거예요. 저도 거의 통교회 앞에 가는데 이걸 뭐예요? 이걸 써야지만 들어가고 다 해놨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반면에 그리스 남성 머리를 덮지 않은 건 관습이었기에 고린도 교회에서 이 관습을 택한 거예요. 이방인이니까. 그런데 남자들 예배당에 들어와서 머리를 이렇게 가리고 들어왔다? 수치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왜 안 하는 짓을 하냐 이 말이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듯이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자기 문화의 간습을 강요하지 않고 고린도 지방의 이방 풍습, 관습을 존중하여 남자들 머리를 가리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는 바울입니다. 여러 경우 여러 모습이 된다는 자신의 말을 몸소 실천하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5절 6절입니다. 들어보시죠.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비슷비슷한 말인데 계속 강조적으로 되풀이하고 있죠. 여자는 머리에 무언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덮개 없이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그녀의 머리를 욕되지 수치스러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이걸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머리를 밀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머리 미는 건 수치의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그 수치와 불명예는 남자가 머리에 덮개를 쓸 때와 동일한 수치입니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여자들이요, 머리를 가리지 않으시렵니까? 안 가리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미시죠. 깎아버리죠. 가리지 않는 머리 있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이래도 저래도 창피한데 가리는 수고라도 더는 게 나으니 아직 깎아버리십시오.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예냐 아니요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하든지 말든지 하면 영광이요 안 하면 수치다. 분명히 처신하란 말이죠. 이런 신앙은 때론 우리에게 단호함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차든지 덮든지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 다시 남자가 머리를 가리면 안 되는 거 돌아와서 이유를 여자에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7절 9절 말씀이에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 받았다. 남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그 성경 구절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쓴 것 같아요. 자신의 형상대로 지었고 처음 지은 사람이 아담이 뭔지 아닙니까? 남자에게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창세기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이 개념을 영광으로 이해를 합니다. 피조물의 최정점에 남자인 아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높은 존엄성 때문에 바울은 남자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너를 그냥 최고로 올려놓으면 거기다 뭘 얹어서 사이에 못 끼게 하냐. 그냥 하나님과 대면하라. 너 영광 자체다 이 말이에요. 어떠한 것도 가려서 복종의 표시. 하나님만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자도 자신의 역할을 했지만 이런 점은 여자와 남자의 역할과 동일하지 않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남자로 인해 주어지는 역할과 영광이기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이렇게 바울은 탁월하게 설명합니다. 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에 여자를 취하잖아요. 그걸 두고 물리적인 창조 순서를 보면은 아담 먼저 했고 하와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순서는 맞아요. 그리고 여자를 만든 이유를 여기 이렇게 덧붙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라. 이 말씀도 성경적이에요. 하나님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고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덮는 배필을 짓겠다 해서 지은 사람이 하와거든요. 그러니까 창조된 순서와 목적으로 보면 우선권이 아담에게 있고 동등성은 주어지지 않는 것. 이렇게 이제 성경으로 해석으로 풀어나갑니다. 성경의 그 순례대로.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고 남자를 위해 여자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소리죠. 그렇다면 바울이 머리에 가리개를 누구는 쓰고 누구는 쓰지 말아야 하는 소소한 일이 왜 이렇게 거창한 창조 이야기를 불러와 설명하는 것일까요? 당시 고린도가 처한 상황에서 여자는 머리를 가려야 하고요. 남자는 가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에티켓임에도 불구하고 교획을 지키지 않으니까 바울이 뭐 다른 걸 설명할 게 없잖아요. 신앙인들이니까. 이걸 신앙적, 성경적 관점에서 분명하게 그 당위성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말에 통하니까. 모든 기준이 곧 말씀이라는 것을 바울이 다시금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지금 천국 가신 빌리그레암 목사님 늘 입에 달고 들었던 표현이 있잖아요. The Bible says.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according to the Bible. 성경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작은 일상의 일을 위시하여 큰 인생의 일에 대한 지혜와 해답은 늘 성경에서 묻고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에 나가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 이게 지원인지 모릅니다. 주께 구하고 거기서 진짜 여기 뭐가 있을까 그대로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을 주십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별을 그 머리에 둘지나. 아주 알쏭달쏭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가리개 즉 베일을 써야 하는 이유를 바울이 아주 탁월하게 해석합니다. 그 가리개가 그냥 여성분들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머리카락 떨어질까 봐 그걸 방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에게 권위와 존엄을 주는 중요한 상징이라는 겁니다. 단지 남자의 권위 밑으로 들어가는 종속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가 머리에 쓰는 가리개는 여자의 권세요, 명예요, 존엄이요, 영광이란 말입니다. 이에 대해 램즈라는 학자는 바울의 탁월한 해석을 이렇게 문화적인 배경을 불러와서 뒷받침에 설명 들어보시죠. 아주 설득력이 있어요. 동양에서 베일은 여자의 권세와 명예와 존엄입니다. 가리개를 쓴 여자는 어디든지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다닐 수 있습니다. 그녀는 보이지 않죠. 왜 가렸으니까. 길에서 베일을 쓴 여자를 주목하는 대단히 무례한 일입니다. 그녀는 홀로 존재하며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그녀에게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군중수 최상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베일을 벗으면 그저 누구든지 모욕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여자의 권위와 존엄은 가리개를 벗을 때 사라집니다. 여러분 사극의 한 장면을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느 지체 높은 대감의 부인께서 하인들을 대동하는 혹은 혼자 집을 나가는 그런 그 장면 많이 보셨죠? 어떻게 갑니까? 머리 가리개보다 더한 상체를 가린 너울을 쓰고 갑니다. 이렇게 가리고 가잖아요. 그때 이 부인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깍듯이 예를 갖춥니다. 필요한 용무가 아니면 그 누구도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너울을 쓴 여인의 모습은 그 자체로 권위입니다. 명예요, 존엄이요, 영광입니다. 그러게 머리를 가리우는 것은 그리스도인 여자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예배의 법도임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여기에 천사까지 불러드립니다. 히브리서 보면 천사들에게 아주 잘 설명해놔. 천사들이 뭐냐? 우리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보낸 서번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천사가 있다 그런 거예요. 바로 이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요. 즉 이런 말이죠. 고린도 교회 여자 성도분들이요. 천사들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섬기는 자로 예배 중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여러분의 종 하인인 천사들이 다 지켜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별한 권위, 명예, 존중, 영광의 상징인 머리 가리개를 쓰고 있지 않으면 천사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제대로 섬기겠습니까? 심하면 여러분 어디나 못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섬기러 와도 그냥 가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죠. 여러분을 섬기에 찾아온 천사들에게 주인으로 마땅한 예배의 에티켓인 머리 가리개를 꼭 써야 합니다. 종에게 느슨한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바울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꼭 해야 할 것을 이렇게 설득력 있게 풀어가고 있는지 그의 설명에서 감탄사가 저도 나옵니다.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이 대목에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바울이 편지글을 읽고 고린도 교회의 여자 성도들 중에 예배 시간마다 이 가리개 안 쓰고 온 성도들 읽고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라고 그 이후로는 한 사람도 가리개 쓰지 않고는 한 번 없었던 것 같아요. 천국 확인해 보면 제 상상에 맞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매우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앞에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여자는 남자 영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 주인과 종의 관계로만 생각할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의도를 밝혀줍니다. 요약하면 여자와 남자는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적인 관계요, 상호 의존적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즉 주 안에서 남자 여자 없습니다. 여자도 남자 존재할 수 없고 남자 여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권위만 주장하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 여자로 인하여 주어진 것이니까 이 말이죠. 그리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듯이 남자도 여자를 통해 존재한 점을 덧붙입니다. 즉 모든 남자는 뭐예요? 여자의 자궁을 통해 태어나지 않습니까? 출생의 일반적인 적용을 불러옵니다.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이 출생적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이걸 얘기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마리아라는 여인의 자궁을 통해 예수님도 태어난다는 사실이 결코 우연이 아니거든. 예수님도 태어났는데 뭐 그렇게 그러냐 이 말이죠. 남자도 여자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상호는 철저히 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죠. 남자가 여자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는 것은 남자의 존재 가치가 여자로 인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모자라는 게 아니라 더 뛰어난 존재를 붙여주셔서 남자의 존재감을 뛰어나게 하는 거죠. 여기까지 바울이 말한 것은 당시 고린도교 성도들이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남녀 창조하기를 모르겠어요. 여자 몸에서 남자가 태어난다는 걸 모르겠어요. 다 아는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러기에 여자가 머리 가리개를 쓰는 것, 남자가 머리 가리개를 쓰지 않는 것, 더 이상 구구절절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스스로 판단하라. 본성이 가르치는 행동하라. 알면서 안 하면 수치는 너희가 당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렇게 본문을 맺어주십니다. 16절입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바울이 편지글을 쓰면서 분명 이 편지글을 받아보고 반발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바울이 충분히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누구냐면 여자가 머리 가리지 않고 예배당에 나오고서 기도하거나 심지어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뭐가 어때서라고 이렇게 쌍심적으로 덤비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들을 바울은 논쟁하는 자라고 아주 분명히 특별한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논쟁을 위한 논쟁만 일삼는 사람을 가리키고요. 싸움을 위한 싸움꾼을 가리키고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도무지 옳은 말은 듣지 않으면 아주 싸우려는 사람들, 자기가 마음에 안 맞는다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자는 머리를 가립니다. 피해야듯 끝이에요. 다른 익셉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언뜻 보면 큰 이슈도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관점에서 볼 때 더욱 그렇죠. 그러나 교회의 7세의 문제가 그 밑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단정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몸과 마음이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자의 자리에 서하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늘날 머리를 가리개를 쓰냐 안 쓰냐 여자냐 남자냐 그건 큰 이유가 못 돼요. 그러나 방탕한 도시 고린도에서 당시 여자들과 남자들이 규모 있게 행동하고 예배자리에 나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었기에 그걸로 타락한 고린도 도시와 구별이 됐거든요. 그럼 머리에 가리개를 쓰는 문제를 바울이 길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벗고 나오고 쓰고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냐. 스스로 판단하라. 본성이 가르치는 대로 행동하라. 바로 이 권면 2000년 뒤에 오늘을 살아 우리들에게 던지는 분명한 신앙적 교훈이 있다는 거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어떤 차림으로 나올 것인가 스스로 판단하란 말이에요. 덕이 되는 쪽을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신앙인이 지켜야 할 에티켓을 염두에 두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나보다 타인의 입장에서 공동체에 본이 되는 쪽으로 그래 스스로 판단하라는 말입니다. 나 편한 대로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나에게 기대하는 최선의 에티켓과
법도를 먼저 생각하라는 말이죠. 주일 예배당에 나오면서 옷장에서 무슨 옷 입고 갈까 고민하는 사람, 너무 사람 의식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찬찬히 무슨 옷을 입을까, 넥타이 뭘 하고 갈까, 무슨 옷을 입을까, 그 사람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집에 가는 겁니다. 아버지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사랑하셔서 그 아들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형제 자매를 만나러 교제하러 가는 거예요. 귀한 만남입니다. 귀한 교제입니다. 이것을 스스로 판단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본성으로 감을 잡고 거기 걸맞게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라는 말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청구까지 강진혁 권사님. 제가 평소에 신방 가면요, 그냥 대기 계시면 아무나 입으면 괜찮아요. 늘 의관을 갖추고 거실에 계셔요. 화장까지 하고 계셔요. 교실에 썬데이 베스트를 입고 오십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주신 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뭘 원하실까? 나를 보는 지체들을 어떻게 존중히 여길까? 이걸 생각하면 나 편한 대로 하는 것, 절제 내 자를 억제하는 겁니다. 순서를 맡은 건 더욱더 그렇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하잖아요. 더 단정하게, 더 우아하게, 조금 불편해도 정숙하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께 놀라운 자유를 얹어주시고요. 우리의 그의 준비된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수요 예배 때마다 보진 못하지만 토요일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이런 준비된 마음으로 스스로 하나님 은혜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가고 싶습니다. 주님 원나 가고 싶을 때 놀라운 새로운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보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고 처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게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신 주님을 만나러 온 예배 자리이길래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여 어떤 모습을 제일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해 나오며 은혜가 쏟아지는 그러한 매주 매수일 매 토요일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장하시고 그런 예배자로 평생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